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편지를 쓰다가 불현듯 생각난 것처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집에는 가장이 있죠. 그리고 그 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집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시겠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런 분들이 저희 집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재미없어, 심심해, 지루해 이러면서 막 방해할까봐 저희를, 형하고 저를 이렇게 다른 방으로 보내셔요. 저 방 가서 놀고 있어라. 그럼 구역 예배 드리는 동안 이제 형하고 저는 막 다른 짓 하고 놉니다. 여기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구역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가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었는지 권사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수면마귀가 있는 것 같다고. 수면마귀, 표현도 아주 고상하게 쓰셨어요. 보통 잠마귀라 그러는데 이게 수면마귀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집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졸린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 졸음이 와가지고 혼났다고. 이상하다고. 근데 올 때마다 그런다고. 이상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술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희 집은 잘 수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낮에 들어와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딱 이렇게 언제나 잘 수 있도록 분위기가 쫙 갖춰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아가지고 저는 집에 가면 자요. 지금도 집에 가면 잡니다. 자는 분위기가 이렇게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게 제가 자란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왜? 아버지의 직업상 아버지가 하는 일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물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와가지고 수면마귀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집의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언제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어떤 집을 가면 책상이 정말 공부하고 싶게 책상이 거실에 탁 나와 있고 막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집도 있어요. 물론 제 친구 중에는 없지만 그런 집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서재가 있고 그 집의 분위기가 그런 것이지요. 그 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이 무엇 하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 그 집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떤 회사처럼 어떤 조직처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은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는 말이에요. 밖에서 한참 긴장했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그 긴장이 다 풀립니다. 밖에서 막 고생을 하다가도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집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를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공동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거냐 대체?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 써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앞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집은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서 모아놓은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었는데 불러내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모아놓은 곳. 그게 하나님의 집이 가지는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럼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족장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가문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알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인생의 모양은 달라요. 사는 환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셔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또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르고 이삭과 다른 삶이지만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곳곳에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혹은 심적인 만족,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만족함을 느꼈다. 내가 여기서 기쁨을 얻었다. 내가 여기서 행복을 누렸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것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분명히 그들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고 그들 개개인의 성품과 특성과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행하신 일들도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이니까 비슷비슷한 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차이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해 볼 게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고 만족을 느꼈고 그랬는가? 아니거든요. 힘들 때 만난 하나님이 더 많아요.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아주 커다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는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이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그 근원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느낌이, 그 감정이 주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 그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공동체로, 구원받은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정의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치는 이 내용이 진리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의 기둥과 터라는 말이에요. 기둥과 터는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초공사에 해당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복음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자리를 잡고 그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터를 잡았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버려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 홍천에 교회 수양관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여름 수련회도 거기서 하고 겨울 수련회도 거기서 하고 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고 막 하니까 왔다 갔다 막 이랬는데 가는 길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그리고 정확한지도 모르겠는데 가는 길에 클린턴 모텔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름을 기억하냐면은 거기를 몇 년을 다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벽이 사면이잖아요. 사면인데 니은자밖에 없어요, 벽이. 그러니까 공사하고 뼈대 세우고 벽을 이렇게 니은자까지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나머지 공사를 못한 거예요. 아마 뭐 분쟁이 생겼든지 뭐 재산이 뭐 모자랐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혀 관련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몇 년째 지나가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간판도 있고 터도 있고 심지어는 건물까지 올렸는데 벽이 니은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못 써요, 그거는. 아무도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죽은 땅이에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복음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거기서 지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 그 일의 핵심을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복음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복음 그 자체가 교회의 기둥이고 터고 그리고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음을 나타내셨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유대 땅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미 만국에 전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선포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데 왜 이게 뒤에가 있을까? 앞에서 먼저 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 앞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이것을 궁극적인 그 다스리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결말이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셨고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가 되셨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동사에서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준 걸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복음이 능력 가운데 역사했다.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교회가 복음의 기둥과 터로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교회가 온전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할 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인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현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현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물론 대다수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잘 되는 게 안 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내가 잘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주셨다. 기쁘잖아요. 안 기쁜가요? 그 정도 돈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로 결론 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또한 그 핵심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집니다. 나 오늘 전도 못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오늘은 좀 약하게, 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기죽어 지냈는데, 우리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런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복음의 역사는 100% 수동태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모든 묘사를 수동태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 전도를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은다면, 뭐 다는 아니지만 아마 상당수 목사님들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타당성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목사수 받을 정도의 그 나이가 되고 어떤 신앙생활에 그게 되고 그러면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자기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이 전도 대장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사는 환경이 신학교이고 뭐 신대원이고 그리고 막 주변에 친구들이 사역자들이고 이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 질문이 참 타당성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셔가지고 교회를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각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양대로 역사합니다. 12제자들 가운데 누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뭐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뭐 한 번 설교에 뭐 3,000명 돌아왔고 막 이러는데, 뭐 저기 안드레는 뭐 그럼요 5병이요 해가지고 5,000명한테 먹을 거 줬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많이 뭘 했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말하기 좀 어려운,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신 적이 있어요. 너무 허리가 아프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마가 땅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빠진 거죠, 완전히. 그래갖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에 그래가지고 오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이 그때 4층이었는데 4층을 계단을 걸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방에 딱 눕혀드리고 옷 편하게 이렇게 딱 해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막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뭐 그때 이제 떠올랐던 말씀이 그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뭐 막 기도하고 뭐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움직여요. 다 나았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일이. 다 끝났어요. 그냥 없는 일이 됐어요. 그때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한참 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네 기도 받고 나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나는 그런 줄도 몰랐다고. 그래서 네가 저기 나 아플 때 그러니까 낫지 않았냐. 근데 제가 신유의 은사 없다는 거는 우리 장로님께서 확인해 주셨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예. 제가 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우리 아들 잘났어 막 이러면서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슨 은사가 있냐, 어떤 능력을 발휘했냐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사건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표현을 안 하셨고 그리고 완전히 잊은 것처럼 지나갔지만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 보면 크게 작용을 했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양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복음을 이루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로 온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 생각을. 만약에 타종교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선물도 주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절로 갑시다. 우리 이제 뭐 어디 산당으로 갑시다. 뭐 우리 이제 어디 갑시다.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건 안 간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연말입니다. 또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궁극적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열매 맺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이 연말에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해 불러주셨구나. 우리를 이 강서중앙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온전히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셨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복음이 선포되고 열매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강서중앙교회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